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1절 말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네. 증거를 믿는 믿음. 요즘 우리 교회에 유나의 표적과 십자가가 다시 선포되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명확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증거받았으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죄대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화목의 증거이다. 이것은 성경이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믿을 때 2000년 전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으며 살아나신 그 표적에 너무 감사해 그 큰 사랑 앞에 회개가 나올 뿐이다. 그때야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비추셨던 그 은혜가 이제는 내가 아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주에 계셔서 성령 받은 자로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시는 것이며 깃들인 종의 비유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노예에게 주신 주인의 큰 사랑이다. 깃들인 종이 되었을 때 나를 그 위에 사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게 하고 그의 국간 열쇠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하늘뿐 아니라 이 땅에서 또 하늘에 사는 그 큰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신다. 나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 그분께 나아가는 것, 살아가기 위해 장대 끝에 달린 묵뱀을 쳐다보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어 나가신다. 이 모든 건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성삼위일체 그분들의 은혜이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존재의 이유대로 말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부터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까지 그분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 복음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 근데 과거에도 이거를 목사님께서 찍어주셨고 지금 다시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다 알긴 알지만 좀 더 명확하게 목사님께서 딱 이것만이 맞다고 찍어주셨을 때 솔직히 물과 피와 이 성령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대로 그들이 전파하는 그대로 믿었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만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거의 몇 달 계속 선포되고 있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면 복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명확해진 복음이 나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지 그게 조금씩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예전에 우리 정우 전도사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더 이상 죄를 지키기가 힘들다. 남을 정죄 판단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솔직히 속으로는 정죄 판단하지 말아야지.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남편을 내 머리로 섬겨야지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지만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러면 안 돼.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이래도 나도 모르게 내 판단이 먼저 일어나고 내 생각이 먼저 일어나고 내 마음으로 남편을 미워하게 되고 입술로는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기 싫어 하는데도 그런 삶이 내 속에서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명확한 물과 피와 성령을 잡았을 때 저는 그냥 그 안에 있기만 했어요. 제가 특별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 말씀 열심히 듣고 새벽 예배 말씀 열심히 듣고 이 정도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뭐냐면 이게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싸우는 게 저도 느껴져요. 근데 과거에 나의 옛사람이 먼저 승리를 했다면 지금은 내가 싫은데 저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의지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갑자기 내 팔을 딱
하고 싶는 것 같은, 내가 하기 싫은데 나를 이끌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게 경험이 되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구나. 이 정확한 복음 앞에, 증거 앞에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쓴 거거든요. 2018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갑자기 단상으로 나를 부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 높은 바라보고 선포하게 하셨다. 항상 입술로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를 기도했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다른 지체에 대한 정책 판단이 있었고 남편이 나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못했고 아이들에 대한 나의 욕심과 환경에 대한 시선과 판단을 내려놓지 못했다.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면 입술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남편을 원망했다. 하나님의 선하신 눈을 바라보지 못했다. 2018년 말부터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이 조금씩 나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았다. 나에게는 유자매님처럼 눈물이 철저히 흘러내리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내 속에 일어난 사건들의 증거가 되어 나를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정말 다르다. 내가 억지로 인정하며 그분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소망했던 과거와 지금 그분을 통치해 나가는 내 삶은 말이다. 우리 가정에 터지는 큰일 앞에 전에는 엄청 싸우는 부부였지만 지금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니 평화가 넘친다. 융화의 문제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수복하고 학원으로 달려가 보니 변화된 아이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 지체의 불편함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판단하지 않고 쉽게 넘긴다. 처음엔 이 모든 게 각이 끼는 것 같이 힘들었다. 자꾸 내 생각과 경험이 먼저가 되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곤 했다. 목사님은 생각이 들어올 때 주여를 외쳐 쳐낸다는데 나는 그게 나의 의지적으로 잘 안 된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끄심을 인정하고 진짜 마음으로 순복할 때 그때 내 입에서도 다른 지체들처럼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주신다. 그런데 그게 내가 인정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말씀이 이끌고 있다. 내가 나를 잘 알지만 나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은 아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루시고 이끄시는 걸 본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반복되는 상황을 통해 인정하게 하셨고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확신을 통해 감사함이 터져나오게 하신다. 2019년 우리 교회에 주신 민수기 6장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가장 큰 복인 성령님을 선물하기 위해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분간분간 잘라내신다. 귀한 공동체의 방주에 우리는 이미 올라탔다.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여호와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하늘함이 이 공동체에도 가득하다. 두 가지 증거에 나의 눈과 마음이 가 있으니 더 이상 믿음이 섞이지 않는다. 이같이 믿음이 우리 공동체의 강권적인 성령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 일기를 이제 원고 시간 쫓기면 이게 주일인데 이번 주에 안 썼는데 하시면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막 썼는데 한 반쯤 썼는데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싹 다 지워버리고 그냥 어제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했던 걸 목사님 한번 써보세요 그러잖아요. 그건 쓴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거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썼는데 하여튼 그거 내용입니다. 한 주간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받은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다. 일단 첫 번째 제목은 우리의 성장은 교회를 통해서다. 반드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더욱 실감나게 알게 된다. 나는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껍데기밖에 없었다. 요즘 조금 어떤 그 껍데기 안에 내용물이 조금씩 차가는 듯한 그런 은혜를 아주 조금 누리면서 살고 있다. 말씀 일기를 써도 지체와 말씀을 나눠도 우리는 공동체의 세포가 된 것 같이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그 방향을 예수님 나침반으로 교회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신앙이 자란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 양손을 탁 잡고 이렇게
푹 이끌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등산 같은 거 막, 고바위 올라갈 때, 이렇게 양손잡 확 당겨주잖아요. 어떤 그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제목은, 우리 교회는, 복음이 인격이다. 우리가 가진 어떤 인격이 아니고, 복음이 인격이라 이런 제목으로 짧은 글을 썼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선포되는 복음이 들리는 만큼, 교회와,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그 뼈가 견고해지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자기가 이제 든든해지는 거죠. 그런 반복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부족한 모습이 보였지만 그게 성령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 어느 순간 그 다음에 그걸로 또 교회를 빛나게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한두 명이 아니고 아주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어제도 오늘도 계속 겪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듣는 자만이 성장한다. 듣는 자만이 그 바라보는 눈이 풀기는 눈이 아니고 부드러워지는 눈이 되고 그 입과 혀가 달라진다.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인가. 우리가 다 기질이 있잖아요. 온화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느린 사람, 빠른 사람, 그 다음에 눈치가 빠른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이런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기질도 우리 공동체에서 그저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어떤 특징이나 그런 재료가 될 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지 않잖아요. 되지 않고 오직 듣는 자만이 쓰임받고 실제로 그 사람밖에 쓸 수 없음을 예수 시스템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를 나와 우리 공동체가 솔직히 태어나서 처음으로 못 깨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저만의 과대망상 아니죠? 다 아시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못 깨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 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 듣자. 그저 작은 순종으로 들은 것을 종이에 새기자. 듣는 우리의 따뜻한 눈이 닿는 모든 곳, 그리고 예수님 주관하는 내 혀의 그 음파가 닿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오늘도 복을 받는다. 아멘. 한 주간 지금 몇 달, 지금 1월달 첫째 주부터 제가 물과의 성경 굉장히 중요한 걸 하늘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것이 실제가 될 때 실제 삶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공동체가 이 복음을 잘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증거예요. 그 하늘의 증거가 내 삶의 간증으로 나오는 거니까 저는 이 공동체 이를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정리한 거 어제 참 토요차이를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걸 또 압축해서 오픈하라는 것도 힘들 수도 있지만 능력이 뭐냐? 압축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네. 물과 피 성령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실 텐데요.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잖아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물이 구원하는 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은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례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리신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1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의 흘림이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성부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릴 조건이 되는 사람은,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땅에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저주를 끊어주셨고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심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흘리신 피는 성자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어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유교든 불교든 세상의 모든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그 모든 죄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나? 로마서 10장 9절,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다 쏟아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음, 피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렇게 물과 피로 다 주셨지만 제자들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목자국을 만졌음에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언제냐고 보이는 것에 반응해요. 왜 그러면 우리가 물과 피, 성령, 이 세 가지 증인이 셋이 하나인데 왜 성령이 필요하냐면, 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냐면,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세상을 일기릴 수가 없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줘도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간직하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받는다 해도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은 성령 받은 자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해요. 뭐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냐면 근원적인 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그 철저한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 했잖아요. 세례는 아까 설명했듯이 물이잖아요. 이 물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닌데 죄를 없음을 확증해줘요. 말이 어려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해요. 이 죄는 피로 죄를 덮어줘요. 그러나 이 물이 증거를 해줘요. 죄가 없음을 증언해줘요. 그리고 피로써 증언해주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증언해주시고 이 셋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물과 피로 죄가 없음을 확증이 될 때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잖아요. 성령님 거룩하신 그분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과 피로 죄 없음이 확증이 될 때, 믿어질 때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먼저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박혀야 성령께서 그때 역사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말씀 충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에요.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시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 진리의 길,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세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뜨거워지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필기를 다함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물과 피, 성령, 귀한 복음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고백합니까? 생명의 주잖아요. 교회는요. 아무리 건물을 세워놔도 복음에 굴복된 자가 아니죠.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교회는요. 복음으로 굴복된 자를 만들어요. 교회는요. 생명을 전하는 곳이에요. 영광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천명이 되고 이천이 되고 불안해요. 마음이. 성령과 피로 거듭난 자들, 바로 하늘에 속한 자, 땅에 비록 살지만 하늘에 속한 이 부활의 증인,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에 감동받아도요. 변화 안 시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복음은 좀 투박한 것 같아도 그 복음이 내 심령에 딱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방법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거듭남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방법대로, 성경대로. 이같이 전파하면 이같이 믿었잖아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오늘 솔로병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아본 자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굴복된지가 나와요. 그게 성경의 사도행전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성령과 비록 거듭나고 또 성화되고 더 하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또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말씀 우리가 새벽에 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이현주 선교사님을 모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늘 향기. 하늘 향기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은 향기들이 있잖아요. 꽃 향기도 있고 또 마음의 향기라고도 하고. 그런데 하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복음은 복음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그렇죠. 예수님의 향기. 그럼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를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늘 향기.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형제님 너무나 정확하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몽골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 이유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준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우리 이선희 목사님,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항상 제게 관심 있는 게 생명이거든요. 몽골에,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몽골에 가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이 생명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몽골에 20년째, 19년이 지나고 지금 20년째 사역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지는 지금 제가 4살, 5살 때부터 아장아장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5세가 됐으니까 50년 이상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저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까 여기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 부를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방금 이선희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저희 섬에서 살면서 정말 어렵게 살 때가 많았거든요. 선희 목사는 그때 얘기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 이영미 집사, 저 같은 경우는 좀 초등학교 때이기 때문에 어린이 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고기 잡는 이야기도
제가 광주에 4개월 다니다가 방학 때 집에를 갔는데 빨간 딱지가 다 붙여있어요, 집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너무 힘없게 가시는 아버지. 근데 엄마는 또 그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엄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따라가줘야 돼. 혼자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어려서부터 언니가 좀 몸이 약해서 제가 큰딸처럼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막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자고 말하기 전에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저는 바다에 가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다 하고 저는 아버지가 하라는 줄만 잡고 있어요. 예? 누가 잡아준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일을 다 하거든요. 저는 가만히 줄만 잡고 꽉 잡아라 그러면 꽉 잡고 놓아라 그러면 놓고 가만히 잡고 있었는데 나에 고기를 막 너무 많이 잡히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 때문에 많이 잡혀. 네가 복덩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것 같아요. 네가 복덩이다. 네가 복덩이다. 네를 통해서 거기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한 번도 아버지가 저를 야단치고 그런 적 없어요. 항상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사막에다 뚫고 나도 살아올 거야.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몽골을 가다 보니까 몽골에 저희가 20년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몽골 땅이 저에게 축복의 땅이었고 몽골의 아이들이 저에게 축복의 아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지금의 몽골이 우리가 지금 처음 살아가지만 몽골도 잘 사는 집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렇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은 우물가에서 물 길러오고 엄마 아빠 일하러 가면 집 청소해 놓고 빨래해 놓고 동생 돌보는 꼭 저 어렸을 때 저 모습. 저희 교회가 지금 세리글트 다알가 교회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교회가 3개예요. 첫 번째 교회가 열방부흥교회. 이 열방부흥교회를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해서 같이 하고 현지 목사님한테 위안을 한 다음에 2015년에 저희가 3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중간에 두 번째, 제가 섬기고 있는 2번째 교회는 저희 첫 번째가 한참 부흥할 때 2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 2번째 교회를 한 1년 반 정도 현지인 사역자랑 해서 저희가 40명 정도 성도를 모아주고 한번 해보라 하고 현지인 사역자한테 맡겼는데 1년 만에 성도가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이걸 못 이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교회를 다시 정비한 다음에 다시 가자 하고 잠시적으로 교회를 문을 닫았는데 이 교회가 한 번 문을 닫으니까 교회를 다시 오픈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하나님께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 함부로 이렇게 교회를 문 닫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제가 절실하게 깨닫고 한국으로 제가 공부하러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 2번째 교회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교회를 문 닫아놓으면 우리가 이 무대를 문 닫아놓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몽골 목회자나 한국 선교사 중에 누구라도 있으면 그냥 주니까 땅도 있으니까 누구나 해라. 근데 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마칠 때까지 이 교회가 그대로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2015년도에 이제 3번째 교회를 제가 개척하게 됐어요. 상황이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게 돼서 남편이 3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 2016년도에 저희 2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아동부 예배를 먼저 시작하고 재오픈을 하고 2017년도에 제가 이제 학교 공부를 마치고 이제 목사고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정식으로 이제 그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시작한 지 작년부는 1년 반 정도 됐고 아동부까지 합치면 2년 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정도 거기를 목회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제일 눈에 띈 건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내가 어려서 그 시골에 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가끔 생각해요. 저희 시골에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중간에 정말 저희 아버지 술 먹고 저희 다 도망갔거든요. 그걸 보면 저는 몽골의 아이들이 아빠 술 먹고 다 도망가거든요. 그거에 제가 딱 클로즈이 되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골에 정말 초라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 참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 몽골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흥의 물결교회를 했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터전이 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어린이 사역에 더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린이 아동복지센터를 제가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 외에 아이들이 접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소유학교에 우쿨렐레도 가르치고, 잘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배워서 유튜브 보고 배우고 내가 아는 것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글도 가르치고 또 영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 말씀, 율동 이렇게 소유학교를 하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활하는 거, 교회 안에 생활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 걸 먼저 가르쳐요. 제가 어려서 그랬거든요. 가장 재밌는 게 교회였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다녔죠. 그렇지만 그때 섬세하게 가르쳐준 그 선생님들, 그리고 매주 암송했던 말씀. 저희는 그때 공과 공부라 그래가지고 매일 성경 암송을 했거든요. 지금도 저는 공과 공부 시간에 암송하는 그 암송 구절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때 저는 세례란 뭐라고 배웠냐면 5학년 때 공과 시간에 세례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공과 공부 4학년, 5학년 아이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골에서의 삶, 특별히 4학년 때 제게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마을에 큰 태풍이 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배를 정박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사를 가로놓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 바닷가에 서 있으면서 그 어린아이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빨리 커서 어른 돼서 섬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어른이 되면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른이, 저렇게 큰 어른이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멋진 사람인데 그 배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결국 그 사람이 이제 정박을 했지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자기가 배 타고 어른이 되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못 살지? 이렇게 맨날 망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 그 잠시 순간에 제가 거기서 서서 있으면서 딱 그 그림이 각인된 저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은, 그럼 나는 뭘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아버지를 봐도 소망이 없고 우리 집에서 나를 키워도 소망이 없고, 내가 어른이서 빨리 육지로 나가고 싶은데 어른이 돼도 소망이 없고, 그럼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근데 그때 주일 앞에 암송을 때 생각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걸 맨날 암송했죠. 그러면서 그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주일 앞에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는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육지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항상 그 장면이 가끔 떠올라요.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게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국이 너무 잘 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이 깨끗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도 지금 보니까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가난한 집들도 냉장고가 차고 넘치거든요. 근데 저희 몽골의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제가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날 먹을 거 그날 이렇게 가져온 집들이 너무나 많고 항상 간단하게 살아요. 우리 한국은 너무나 많이 쌓여져 있고 옷방을 열면 옷이 넘치잖아요. 물건이. 그런데도 못 살겠다. 그래서 가끔 보면 자기 그 체제 안에 있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누리는지 잘 몰라요.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하람이 같은 이렇게 청소년들 엄마 아빠한테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람이를 대표하는 게 말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고 누릴수록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 청소년 팀들이 오면 많이 깨지고 가요. 몽골의 아이들
집에 그 우물에서 물 길러오고 청소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도 너무나 행복해하고 저희 교회가 굉장히 개로교회니까 굉장히 작거든요. 주일날은 난로를 피워요. 이 난로 온도 맞추기가 참 쉽지 않고 날씨가 추우면은 2, 3일 전부터 계속 불을 피워야 돼. 너무 더울 때는 막 엄청 덥고 추울 때는 엄청 춥고 그리고 석탄가루가 막 날리고 그런데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행복은 물질의 수준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러나 그 나라의 사상이나 세계관은 참 무섭다. 왜 이걸 말하냐면 제가 몽골에 처음 갔을 때 몽골 사람들은 몰라요. 저희가 딱 봤는데 교과서를 딱 봤는데 교과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어머니가 먼저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선생님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근로자입니다. 우리 언니는 의사입니다. 우리 오빠는 양치기입니다. 나는 대학생입니다. 이 본문이 이제 몽골어를 배우는, 몽골에 가서 한두 달 됐을 때 몽골어를 배우는 교과서에 나왔어요. 근데 그냥 보면 몽골어 배우니까 뭐 몽골어 배우는 거지. 근데 딱 거기서 보세요. 남자들 직업 보세요. 남자는, 아버지는 근로자, 오빠는 양치기, 엄마는 선생님, 언니는 의사, 나는 대학생.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는 여자도 없어요. 여자를 말하거든요. 처음에 갔는데 대학교에 남자 비율이 8:2였어요. 8은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2. 어떤 반은 남자가 없어요. 그나마 군인대학교, 경찰대학교 다 합쳐서 8:2. 지금은 거의 이제 5:5, 4:6 이 정도 됐어요. 초창기에는 대학생이 남자가 찾아볼 수가 없는 왜 이러지? 그리고 이제 사회를 살펴보니까 중간관리자, 동장, 구청장, 학교 교장 이런 분들이 다 여자예요. 의사들 병원 가면 거의 다 여자예요. 학교 선생님들 다 여자예요. 그럼 남자들은 뭐하지? 남자들은 굴려. 근데 그게 먹히는 사회인 거예요. 어떻게 먹힐까요? 우리의 논리가 참 모순이 많다는 게 여기서는 힘의 논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힘이 세니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힘이 약하니까 펜대 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논리로 여자들은 교육을 시키고 남자들은 교육을 안 시킨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꼭대기층은 남자가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 관리는 다 여자고 밑에는 다 남자들이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다 부어줘요.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의 자부심.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힘의 논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나는 힘이 세니까 당연히 근로를 해야지. 뭐 학교 안 가는 건 당연해. 그리고 아이들 다 육아 타가수에서 다 맡아줍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중간 관리를 다 여자를 해놨을까요? 여자들의 심리나 여자들의 상황은 여자들은 육아를 하는 거거든요. 육아를 하기 때문에 이걸 못해요. 이 힘을 모으기가 참 힘들대요. 남자들은 이게 딱 되는데 여자들은 먼저 육아하기 때문에 부정한 일이나 불의한 일이 있더라도 그보다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불의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중간 관리층을 다 여자를 해요. 이게 사회주의의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사회주의는 결국은 무너졌지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저희들 눈에는 딱 보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 눈에는 우리는 또 남자 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남자들은 그리고 유교 사상이 있어서 또 그 안에 모순이 있죠. 우리는 모르죠.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떠나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모순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옳은 것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뭐 그것을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옳은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눈.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이 선교를 가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생명.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죠.
저도 몽골에 왜 갔습니까? 그 척박하다. 몽골, 한국도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몽골은 거의 우리 한국 기온으로 하면 7개월이 겨울이에요. 9월 달에 어김없이 눈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이 시작되구나. 9월 중순 되면 눈이 와요. 그리고 이제 4월 달까지 눈이 옵니다. 그리고 4월 말쯤 되면 새싹이 돋고 이제 5월 달에 조금씩 움이 트고 6월 달에 이제 풀어지면서 6월 말부터는 정말 아름다운 별천지가 펼쳐집니다. 근데 7, 8개월 동안은 이 땅이 살아있을까? 저는 정말 이 땅이 살아있을까? 처음에 제가 몽골 가서 얼마나 봄을 기다렸는지. 예, 저는 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꽃피는 봄을 너무 좋아하고 그 시골에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기 때문에 봄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길래 봄을 다 봄옷을 꺼내놨어요. 웬걸 눈보라가 치고 정말 봄이 올까? 4월 봄이 안 와요. 언제 새싹이 날까? 일기예배 들어보면 계속 영하고 이렇다니 어떻게 생명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어떤 지역은 영하 50도 넘어간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생명이 살아요. 겨울에는 몰라요. 그런데 때가 되고 따스한 기온이 돌 때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요.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면 생명의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몇 시까지 맞춰서 30분까지인가요? 30분까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리게 됩니다. 거기서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그냥 갔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물길로 오는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았죠. 감히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정타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귀찮고 퉁명스럽게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구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생수의 근원이 바로 나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목마르고 있는 한 여인을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불쌍하다 못해 정말 비참한 한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목이 마릅니다. 왜 목이 마를까요?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많이 돈을 내고 명예를 쌓고 부를 쌓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무슨 악?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너희들은 더 목마를 것이다. 계속해서 마실더라도 더 갈증이 날 것이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을 버렸으니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아무리 큰 웅덩이를 판다 할지라도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인데 거기에 물을 가둘 수 있겠느냐. 죄는 하나님이 처음에 죄를 만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 자체시거든요. 그럼 왜 죄가 생겼을까요?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릴 그때부터 죄가 생겨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가 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이것은 죄의 증거예요. 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지 죄는 하나님을 버린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너는 나를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계속 목마른 인간들에게 어떻게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잠언 4장 23절을 볼까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키만 말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과 생명의 근원이 어떤 상관이 있길래 오늘 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비중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인간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모든 생각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살아가는 경험과 환경을 통해서 마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 언제 바꾸냐?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달라질 때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변하냐? 큰 충격을 먹었을 때. 그때 변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의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바라보는 눈과 생각과 경험으로는 절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워지는 거지. 내가 아무리 새로워져야지, 내가 예쁜 옷을 입어야지,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웃어야지. 절대 이것은 포장을 할 수 있지만 이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목마른 걸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면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주인 되면 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때문이고 전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전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썩어져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이 예수가 주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항상 마음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나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이 마음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파는데 썩물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목마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가 먹여주는 게 아니라. 먹여주는 것은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계속 목마릅니다. 그래서 계속 갈급합니다. 아, 오늘 왔는데 너무 좋아. 근데 내일은 또 목말라.
예수가 주인이라고 입으로 많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지. 그런데 성경은 주여 주여 말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뭐지?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근데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시대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 초기의 교회는 입으로 시인할 때는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말하는 거 너무나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에요. 먼저 마음으로 믿었어요. 입으로 지금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습니까? 아멘. 설교잔치에서 사역료 넣고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쉽지? 물론 예수님 값없이 줬다고 말해서 이렇게 구원 받는 거야? 근데 이게 뭐지? 근데 성경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시대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맨날 찬양하고 맨날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나의 전부신데, 이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인도하신데 내가 뭐가 두려워? 그 믿음이 있으면은 왜 죽음 앞에서도 왜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나의 생명. 계속 여러분들 생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유업 속에서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들의 삶은 뭐가 힘드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몽골 같은 상황에는 종교 비자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일반 비자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 비자를 받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몽골 정부가 가만히 두지가 않죠. 이걸 정책적으로 이걸 이용해요. 왜냐하면 비자를 받으려면 교회가 연장을 해야 되고 연장이 되면 다시 서론을 내서 교회를 3개월이고 1개월이고 연장이 되면 선교사 비자가 연장이 돼요. 그런데 이 연장하는 행위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고 힘들어서 이 비자를 못 받게 만들어요. 이런 정책을 써요. 근데 이번에는 그동안 5명의 직원을 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1명의 직원을 해야지 비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 비자가 아니에요. 지금 어학원 비자로 받고 비자 때문에 여기서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고발이 들어가서 우리가 딱 설교가 이렇게 단상에 있는 게 딱 보이면 한 번은 용서해줘요. 그러나 두 번째 걸리면 일주일 만에 추방이고 5년 동안 몽골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추방할 것을 생각하고 저는 지금 합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항상 두려웠어요. 내가 추방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믿는다고.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 안 믿는다고 말할까? 네 성교사냐 그러면 나 아니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굉장히 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할 일을 하자. 만약에 내가 추방되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내가 사역이나 보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자. 물론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자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말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생명샘을 보십시오. 마음샘을 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네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내 마음샘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내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까? 이론만으로 그냥 성경 지식만으로 아는 예수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삶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아보세요.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그 사람들
네, 예수님을 잘 왔어요. 네,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세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명안이 열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늘교 교회에 와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세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역사.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말씀은,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말씀 속에서 생명수로 공급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에 굴복하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고, 또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고, 제가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황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귀한 보배 같은 아이들을 제게 붙여줬고, 제 삶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것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들을 몽골 땅에서 보았습니다. 왜? 몽골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데 또 쉬워요. 한국 사람들은 이 안에 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재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단순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이거다 싶으니까 복음을 쫙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안에 가정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꿈을 주셔서 교사로 또 유학생으로 그리고 또 그들에게 가정을 회복하는 자로 세워나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늘분 교회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먹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자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어서 생명시 샘물이 쏟아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이 머물고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간 것처럼 내 삶에서 예수의 주인 되신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